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자천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들이 말하고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미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2절까지군요. 죄송합니다. 더 읽었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앞뒤 옆 보면서 빛이 있으라 웃으면서, 빛이 있으라 웃으면서. 예, 아멘. 여러분들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힘이 다퉜습니다. 왜 싸웠느냐면 박찬호 선수 때문에 싸웠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내가 깜짝 놀랐어. 왜?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엄마가 일본 사람이래.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화가 났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니. 내가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박찬호 선수에 대한 프로필 내가 다 알고 있어. 박찬호 선수 어머님이 공주나서 그런 소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나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박찬호 선수 어머니는 분명히 일본 사람이야. 남편이 더 화가 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여자가 이제 스포츠 신문을 갖고 왔어요. 아내가. 진짜 그 기사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한국인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모가 점점점점 이렇게 써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 LA 다저스 선수 시절에 박찬호 선수 동료 가운데 일본 노모 히데오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사에 가끔 노모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늙은 어머니인 줄 알고 이 아내가 막 화를 냈던 그런 게 있어요. 우스갯소리에 넘어갈 만하죠.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왜 싸웠을까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오해 때문에. 근데 이 오해가요, 이런 간단한 오해는 바통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한 오해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서적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쟁 종전을 이제 알릴 때 필리핀 섬에 숨어있던 일본 군대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이 몇 명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근데 어디에서 숨어있는지 모르죠. 연합군들은 헬기를 낮게 타고 다니면서 종전반속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일본 군인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방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저 연합군 녀석들이 우리를 이렇게 꿰서 나오게 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동굴에서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안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최장 동안 있었던 사람은 3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 1970년대 말에 그 사람이 다 늙어서 거의 원시인처럼 돼갖고 나왔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간신히 살아왔던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났는데? 일찍 끝났잖아요. 50년도 되기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오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 억울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해가요, 사소한 오해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삐뚤러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심각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부자구나.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면서 결국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자, 근데요, 요 사건을 사복음서 중에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라고요? 청년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자, 이 청년이 또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굽니까? 어떤 관리예요. 관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요걸 세 군데를 봤을 때 정체를 발견하는데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한 관리였다. 직업이 탄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도 만나봤고 젊은 사람도 만나봤는데 많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앙과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이 달라요. 그분들의 신앙은 견고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돼. 그걸 알아. 몸으로 체험했어.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의 소원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 꿈도 많고 살다 보니까 아직 덜 살았잖아. 살아보고 싶은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도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영생보다는 내 현실의 꿈과 내 현실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다 청년들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연세 드신 분들이 추구했던 그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벌써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직업이 탄탄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목회를 하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성경에도 써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건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하고 풍족하고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난 평생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은요, 믿음이 아주 뜨거운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도 써있어요. 가난한 자는 믿음이 좋다고 써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 보세요. 청년이죠? 젊죠? 근데 관리죠? 부자죠? 그런데 영생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이 사람은 천국은, 영생은 가난한 자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허망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실질적인 곳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요. 천국은, 영생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도피처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실질적인 곳이야 라고 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주님께 왔어요.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잘 왔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찾아왔어요. 대상을 잘 골랐어요.
그리고 질문도 기가 막힙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겁니다. 대상도 잘 찾아왔죠? 질문도 기가 막히죠? 완벽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마지막 결론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결론은 뭡니까? 비참합니다. 아주 선한 뜻으로 주님께 찾아왔고 선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결국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결과는 비참했다. 왜 비참했느냐? 왜 비참했느냐? 우리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취하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못 취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피상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한 자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죠? 천국은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가 물질을 안 내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이 안에는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 청년은 무언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해서 이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랍비요. 그냥 랍비요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붙였어요. 추가로. 뭐냐?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선생들을 보니까 그 선생님 중에 가장 선해 보이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 이분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대상이 좋았어요. 질문도 좋았어요. 근데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대답을 해요.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도 피상적으로 바라보면 아, 예수님은 선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만 선하시나 봐.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선한 선생님이요 했을 때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딱 질문을 던지자마자 예수님께서 깨닫는 거예요. 야, 얘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셔서 예수님께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지금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은 이유는 선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못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선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 야,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선한 것으로 따지면 영생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네가 날 찾아온 건 맞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만 선한데 나도 선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네가 날 선하다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선한 거야. 구원과 영생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선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천만에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네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너는 선하지 않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선한가? 내가 구원받기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문제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하신 선생님. 마치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아요. 세계의 4대 성인, 예수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아가 책을 읽더라고요. 종교에 관한 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그걸 종교편을 읽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질문을 해. 아빠, 예수님이 난 교회에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그 아무개처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야? 나는 묻더라고. 야, 그 책 읽지 마. 그래서 너 교회 가서 그냥 전도사님 얘기만 잘 듣고 요거는 읽지 마. 나중에 커서 읽어라. 이거는 내가 못 읽거든요. 세상의 관점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평신도이지만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죠. 그분이 어느 날 캠브리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막 외쳤어요. 외치고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이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지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캠브리지 학생들은.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나도 압니다. 근데 그건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 아닙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서 지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 학생들에게 그 뻔히 아는 얘기를 뭐로 설교하십니까? 차라리 그분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분의 삶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더욱더 도전을 받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설교하셨나요? 설교하실 때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살았다고 당신은 인정합니까? 물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하신 분은 없으니까요.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삶의 목적이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것이 위대한 삶이겠죠. 또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죄인인 것은 알고 계세요? 그거예요. 죄인이요? 제가 왜 죄인이에요?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도덕적 삶이 완벽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완벽한 삶을 지금 완벽하게 지키고 있나요?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죄인이 아닌가요? 물었어요. 죄인이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도덕적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원자 예수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도덕적 예수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도덕적 삶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했느냐?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요, 내가 영생을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좀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해야지 구원 얻어.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고행을 겪고 내 스스로 자중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 내가 구원을 얻고 도를 닦고 내가 정말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편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혼란을 겪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영생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다. 이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좋은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자마자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보실까요? 자, 아까 17절 말씀 그거 물었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시작. 그 여자아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18절에도 질문했고 19절에도 질문을 했어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그게 20절 말씀에 좀 다 지켰어요. 야, 이렇게 완벽한 도덕군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지켰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22절에 이 사람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또 착각을 해. 뭐냐? 20절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야,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저축해놓던 모든 통장을 다 깨부수고 내가 빈손으로 있어야지 천국 가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여기에 많은 걸 투자합니다. 네 물질 필요 없어. 다 교회 바쳐.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 살게 해. 거의 이단들 특징이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거 오해할 수가 있어. 야, 가난한 데만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의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된 점을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야. 찔러가지고 네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부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선한 것으로 착한 행위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고요. 19절 말씀, 야, 이 계명 잘 지켰니? 이 말은 하나라도 걸리는 거 만들기 위해서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놀라운 건 그가 다 지킨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또 질문하는 게 너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라. 이 말은 돈이 없어야 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네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계속 찌른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마지막에 걸려들었어. 그게 뭐냐? 물질의 탐심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에 탐심이 있었어요. 겉을 볼 때 완벽했지만 물질적인 탐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가 예수님께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아닌 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10가지 완벽하게 했더라도요 하나 잘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파기, 내 인생의 파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파기돼도 난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이 탐심에 걸린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한 건 그거예요. 야, 네가 완벽해 보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자,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예요? 사랑하사.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질문을 던져도 그가 고개 꼿꼿이 들고 나는 다 지켰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네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기 안타까운 거 그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아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뭐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잘못돼도 다 죄인인 거라니까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살인범과 그 간음한 사람, 간통범이 만났습니다. 둘이 대화를 합니다. 살인범이 간통범한테 얘기해요. 야, 나는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우발적인 거고 그 녀석이 나를 너무 화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너 이해할 거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했더니 간통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간통한 게 아니야. 나는 로맨스야. 너는 이 녀석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냐? 네가 죄인이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둘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닌 걸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스스로 난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 멀찌감치 보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있어요. 구원과 영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눈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한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도 어떻게 예배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고 주님께 나가지 못할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어떻게 받느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마가복음 제가 헷갈려고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자, 본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6절 보세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 제자들도 이런 줄 알았거든요. 내가 선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주님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27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리라. 너에게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건데 구원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이건 네가 쟁취한 게 아니라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 받아보셨나요? 선물 해보셨나요? 자, 선물 받아보고 이거는 누가 날 줬기 때문에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고 싶죠? 없어요? 그런 대상이 없나요? 그럼 선물을 줄 때 내가 이만큼 내가 1,000원짜리를 줬으니까 얘는 2,000원짜리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합니까?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선물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으면 돼. 그 의심하면서 얘가 왜 줬지 이거를? 여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고. 어른들은 선물을 받으면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헷갈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선물을 그냥 기쁨을 받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와 같이 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선물이야 뇌물이야 고민한다고. 어른들은. 이 청년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잘 해야 되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선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심플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덥석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데 논리적으로 야 이거 너무 신화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단순한 믿음을 원하신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서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탓은 사망이요 뭐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영생인데 그 선물은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이 사람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삶에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처음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영생에 관심이 많구나. 구원에 관심이 많구나.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 결국은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영생이 아니라 뭐냐?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행복은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대로 살면. 불행은, 혼란은 뭘까요? 우선순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이 시간에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달라스 카우보이 팀의 코치 탐 랜들이라는 분이 계셔요.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갔던 분인데 우리나라는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미국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커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말하는 축구는 뭡니까? 미식축구죠. 난 미식축구를 잘 몰라. 한국에 방영주전 안 해주니까. 근데 그분들은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탐 랜들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코치였어요. 신사였고요. 그 팀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고요. 그리고 우승도 많이 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미식축구 코치이면서도 주일만 되면 뭐 했느냐? 주일 학교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집에서는 뭐 했느냐? 홈 스터디. 무슨 스터디? 홈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상 시간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코치이신데 당신의 삶에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또 당신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 정확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삽니다. 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 겁니다. 세 번째는 축구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축구가 가장 중요한 줄 알았어요. 축구가 3순위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축구는 그만둬도 안 그만둬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그럼 몸이 안 좋으니까 내 건강입니까? 당신의 우선순위는 직장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행복한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신이 정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사람의 우상은 뭡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어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아내인가요? 딸인가요?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니면 우상이 뭡니까? 직장인가요? 내 꿈인가요? 그 꿈 때문에 잠깐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까? 그건 우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상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깨끗한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오해를 접고 이제 주님께 우리가 삶의 후원을 정확히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